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그러니까 7월 4일이죠.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곳저곳에서 뻥뻥 거려가지고 전쟁이 났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였는데 전쟁은 아니고 하늘에 아름다운 이 불꽃이 수놓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독립 기념일이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이제 독립을 이루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역사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복절이라고 부르지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다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단 기간 동안 경제 부흥과 민주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요. 이는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이 또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이 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가 곧 개봉될 예정인데 그 영화의 이름은 군함도입니다. 이 군함도는 실제 일본 규슈 남서쪽에 위치한 섬인데 원래 이름은 하시마라는 섬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섬의 모양이 일본 군함과 너무 흡사하다 하여 그 별칭으로 군칸지마, 그러니까 군함도라는 그 모양에 따른 별명을 또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이 유명하게 되고 또 영화의 소재가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석탄 채광으로 유명한 이곳은 일본에서도 가장 먼저 근대 산업 시설이 들어온 곳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가 밝혀지게 됐고 억지로 끌려간 조선인들 122명이 그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다가 숨지게 됐다라는 기록이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도가 가진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섬, 그래서 지옥의 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물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그 극악한 환경 속에서 탈출하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이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지만 그것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그 배경은 분명히 역사적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다가 정말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한 그 사실만큼은 분명 역사적 팩트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특별히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은 이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은 이 영화에서 이제 배우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참혹했던 그때의 당시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연기하기 위해, 재현하기 위해서 극도의 체중 감량을 해왔는데
특별히 위안부 피해자 역할을 맡았던 한 배우는 원래 체구도 상당히 마른 편이지만 영화를 위해서 36kg까지 몸무게를 줄였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 배우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그 현장 가운데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조선인들, 특별히 위안부 피해자로 그 정말 알지도 못하는 섬까지 끌려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분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군함도에 끌려간 조선인들과 같이 탈출할 수 없는 고통의 섬에 내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참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한테는 먼지만한 가시 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 때는 우주보다 더 아픈 고통일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통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면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때로는 이 고통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탈출할 수 없는 돌파구를 찾지 못해 그 어두움 가운데 주저앉아 낙심해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그곳에서 자포자기하며 억지로 끌려가듯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며 그 고통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교절이라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수장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7.7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의미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맥주절은 정말 큰 감사의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가을에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수확을 하지요. 그럼 가을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다 보면 그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죠. 늦봄이 되면 이제 그 먹을 것이 떨어져 이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춘군기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게 되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다가 이제 그 첫 해 처음 그 한 해에 처음 거두는 곡식이 이제 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게 되면 그동안 겪어야 했던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추수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주로 짓던 그 시기에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절로 감사가 나오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농사를 그리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시기가 어떻습니까? 딱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2017년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2017년도가 오긴 왔어? 가끔 이렇게 막 체크 쓰다 보면 올해가 몇 년도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2016년도인가? 7년도인가? 벌써 우리가 새해가
온 것조차도 잃어버린 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떠올려 보면 2017년도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으로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마음과 결단은 다 어디로 갔나요? 세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주신 은혜 다 까먹고 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빛 대신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기보다는 세상 욕망과 욕심의 마음이 빼앗겨 스스로를 책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보다는 어두운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그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2017년도 이제 딱 절반 지났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짙은 안개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주저앉아 때로는 원망과 탄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실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많이 묵상하지만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불신자도 이 시편 23편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시편 23편을 평가하기를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귀한 말씀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시편 23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준 위로의 손수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수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은 묵상하실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품게 되는 느낌은 평안함입니다. 드넓은 초원 위에 양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또 주변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 곁을 아주 인자한 표정의 목자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전형적인 목가적 그림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정말 평안한 때에, 평탄한 때에, 행복한 때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저 넓은 초원, 푸르르고 넉넉하고 정말 풍성한 그곳을 바라보며 앞에는 기름진 음식을 두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경험한 자였지요. 심지어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렇게 다윗에 대해 평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어떤 칭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너 내 마음에 들어. 이 말이면 앞뒤 좌우 잴 것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 참으로 복이 흘러넘치는, 평안이 흘러넘치는, 한 번도 고통과 절망과 아픔은 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려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꽃길만을 걸어간, 걱정 하나 염려 하나 없이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다윗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가정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할 터이니 사무엘 너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새는 깜짝 놀란 거죠.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저 시골 베들레헴에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집에까지 친히 행차하신다고 하니까 이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불러 모았는데 문제는 누구는 안 불렀어요? 여덟째인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요? 물론 막내 귀여운 아들이니까 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안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냥 뭐 첫째 아들 뭐 엘리압이라든지 아니면 둘째 아들 뭐 이런 아들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보다는 이 막내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떠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너는 집안에 허드렛 일이나 하고 아빠 말이나 잘 듣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돼. 집안에 어떤 경조사가 있고 큰 일이 있어도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아들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자녀가 많은 집안에 한 아이가 가출을 했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눈꽃 뜰 새 없이 일을 해야 했고 또 자식도 많은 데다가 바쁘기까지 하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에 불만을 품은 한 아이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아침 일찍 이 집을 나갔는데 나갔으니 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미 나갔으니까 자존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이렇게 뭐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더니 여전히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출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가출이라는 걸 우리 집에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윗이 집안에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그런 아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러면 젊음의 시절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평탄한 뭐 비전이 막 충만한 그런 젊음의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떠나게 되자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막 마음이 막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하프 연주를 잘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주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연주하게 했더니 사울의 왕의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 왕궁에서 사울 왕을 위해 이제 하프 연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프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창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였어요. 물론 그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여겼던 그 골리앗 장수를 다윗이 물리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뭐 이런 소문이 막 퍼지게 되니까 가뜩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막 시기한 거예요. 저 다윗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던 그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젊음의 시기를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저것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왕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적진인 블레셋까지 투항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적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을 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적국의 장수가 왔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의심 어린 눈초리로 이 다윗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믿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어떠한 일까지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미친 척 한 거예요. 왜? 살려고. 살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버리고 정말 바보인 척 미친 척까지 하면서 구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음의 때를 다윗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제 중년의 때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왕이 되었지요. 그럼 왕이 되었고 이제 평탄한 시기를 보내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차마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멀리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목욕은 숨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밧세바는 굳이 다윗이 보고 있는 그 속에 왜 드러내게 목욕을 했는지 하여튼 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 다윗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통하여 밧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돼요. 큰일 난 겁니다. 자기의 그 사랑하는 부하인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에게 임신을 시켰으니 다윗이 큰일이 난 거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막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신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금 동료가 전쟁을 벌이고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뭐하게 해요? 죽게 만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다윗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단 예언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젊음의 어렸 시기에도 가정의 사랑,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젊은 시기에도 도망자의 신세로 자존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미친 척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좀 평안하다 싶었는데 중년의 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짝이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노년의 때를 맞이한 다윗. 이제 평안한가 싶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겪은 고난은 이때 절정에 다다릅니다.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노년의 때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지 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다윗은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오히려 노년의 때에 더 큰 충격과 아픔과 슬픔의 일을 겪게 돼요.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 여러분 자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압살롬이 뭐야?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전놨더니 이 자녀가 아버지 대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이 주랭랑을 치지요. 왕궁에서 야반도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노년의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험악한 꼴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정말 돌파구 없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시편 23편입니다. 결코 평안한 때에 올려드린 고백이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할 때 올려드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며 뭐라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 외치고 선포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그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는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자존심도 버려가며 비참한 젊음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주님 앞에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가장 강성한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었습니다. 젊음의 시기에 사울의 낯을 피해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살려주셨잖아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분의 손길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노년의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군함도 이 지옥의 섬에 갇힌 것과 같이 돌파구 없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길이 있고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삶의 자리가 지옥의 섬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돌파구 없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주님께서 나를 풍성케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이 고백을 능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고통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